여러분들 사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시죠? 여러분들 모두가 다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신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신발을 신고 여러분들과 똑같은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아무도 편안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결혼 주례를 했던 것은 29살 때 전도사 쪽이었습니다. 가난한 동네 청년이 결혼식을 해야 되는데 결혼식장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인맥이 없어서 주례를 할 사람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도 그 청년은 농협 조합장이라도 불러올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청년은 시골 교회 전도사님에게 와서 새로 지은 예배당에서 제가 좀 결혼식을 해도 안 되겠냐고, 전도사님이 저의 결혼에 주례를 해주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제가 흔쾌히 저하고 나이가 거의 비슷한 그 청년의 주례를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 시골 교회를 그 이듬해에 떠났습니다. 몇 년이 지나서 제가 그 시골에 갔을 때 그때 그 전도사님이 이 시골에 찾아오셨다는 소식을 들은 그때 그 결혼했던 새댁이 거의 맨발로 나오다시피 해서 저를 찾아가서 지금 오고 있습니다. 먼 발치에서 제가 보니까 막 종종걸음으로 오는 거예요. 그때 제가 너무너무 반가워서 그에게 처음으로 한 인사말이 고생이 많았죠? 그 말이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것도 시골이고 거기도 가난한 동네인데 그보다 더 강원도 안쪽으로 들어가서 그 산골 마을에서 시골 그 마을로 조금 나은 동네로 시집을 온 그 세댁은 친정은 또 얼마나 가난하겠어요. 내가 하는 그 말이 그 세댁의 마음을 어떻게 흔들었는지, 아무 말도 대답하지 못하고 그냥 눈물을 주르륵 흘리는 거예요. 등치는 저보다 더 커요. 키도 이만큼이나 더 큰데 그런 여자가 제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데 제가 뭐라고 위로를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그때 그 모습이 눈에 아른거립니다. 30여 년 전에 이남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부른 노래는 제가 똑같이 흉내를 내볼까요? 울고 싶어라, 울고 싶어라. 똑같죠? 이 사람의 노래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울고 싶다는 말만 계속하는 거였습니다. 너무 단순해서 우리는 이게 무슨 노래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노래가 울고 싶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서 크게 유행을 했었고, 울고 싶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다 그 노래를 버릇처럼 흥얼거렸던 기억이 납니다. 눈물은 마음의 말문이 막힐 때, 말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마음의 아픔이나 슬픔을 표현할 때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이 울음은 원초적인 감정이기 때문에 우는 것에 무슨 통역이 필요 없어요. 그 우는 것을 설명할 이유도 없습니다. 우는 것, 그것은 아무런 통역을 하지 않아도 미국 사람이 울든 저 아프리카의 가난하게 빼빼 마른 어린아이가 울든 간에 그 우는 모습을 보면 그 마음을 우리는 다 알게 됩니다.
100마디 말로 부부가 서로 싸웁니다. 막 내가 옳으니 네가 틀렸느니 하면서 수백 마디의 말을 해도 서로를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목소리를 높이게 되고 나중에는 물건을 던지게 되고 그 나중에는 문을 꽝 닫고 나가게 되죠. 그런데 아내가 주저앉아서 엉엉 울게 되면은 그렇게 이해 못한다고 하던 남편이 들어와서 알았어. 그때서야 그 마음을 알겠다고 말합니다. 눈물은 이렇게 모든 사람의 마음이 통하는 원초적인 언어예요. 근데 우리들은 울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우는 게 맞는 걸까요? 안 우는 게 좋을까요? 우리들은 화장실에 남자들이 가면은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할 것은 눈물만이 아닙니다 라면서 남자의 자존심을 부추기는 그런 경고가 있습니다. 우리는 대장부는 눈물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하고 남자는 평생 3번만 울어야 된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 눈물을 분비하는 눈물과리 세포는 여성보다 남자가 훨씬 크고 또 눈물은 여성 호르몬보다는 남성 호르몬에게 더 관계가 깊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남자들이 울지 않기 때문에 그 울지 못하는 남자들이 더 잘 우는 여자보다 훨씬 평균 수명이 짧다고 그래요. 나는 울지 않으리라고 다짐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지금 속으로 나는 울지 않을 거야 한번 해보세요. 그때 이를 악물게 되죠. 그때 눈을 부릅뜨게 됩니다. 그때 마음의 문을 콱 닫게 됩니다. 여러분 울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만은 마음의 문까지도 닫아버리는 것은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깨지지 않는 고집과 그리고 원망으로 가득한 사람은 결코 울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사귀지 않은 분노와 미움이 꽉 찬 사람은 울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그 굳은 마음이 얼굴에 나타납니다. 어떻게 아느냐고요? 다 알아요. 제가 아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알고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강아지도 압니다. 저 주인한테는 가까이 가면 안 돼. 그래서 강아지도 솔솔 피한다니까요.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항상 열려 있기를, 언제나 울 준비가 돼 있고 울 수 있는 그런 겸손한 마음 갖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울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울지 않아요. 여러분들 언제 그렇게 울어봤습니까? 울 일이 없었기 때문에 안 운 것입니까? 아니면은 울 일이 너무나도 많은데 울지 못한 것입니까? 울 수만 있다면 병도 고칠 수 있고 울 수만 있다면 수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울지 않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밤낮 눈물로 부르짖는 그 자녀들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어찌 좋은 것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들이 울 때 우리 몸에 쌓인 한과 슬픔, 그 억울함을 바깥으로 퍼낼 수가 있습니다. 눈물이 밖으로 흐를 때 그때 그 눈물과 함께 우리 속에 있는 그 나쁜 것들이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을 퍼내지 못하고 그 눈물이 고여서 그 눈물이 시간이 지나고 오래되면 그 눈물이 썩어가지고 우리에게 병이 된다는 거예요. 언젠가 국민일보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중년 여성들에게 흔한 질병으로 알려진 방광염에서부터 신경성 위염, 장염, 심지어 자궁 근종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질병들이 눈물로 표현되지 않은
슬픔이 몸으로 울게 한 흔적이다. 맞는 말입니다. 울어야 할 때 울지 못하면 그것이 우리 몸에도 병이 되지만 우리 영혼에도 큰 장애가 되는 것입니다. 슬픔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슬픔과 아픔이 뼈에 사무치면 그것이 병이 되는 것이에요. 울어야만 응어리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와 긍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흘려야 할 것은 눈물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을 때였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하나님이 보내셔서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말해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다시 살지 못하리라. 이렇게 선지자가 와서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돌아갔어요. 히스기야가 그 말씀을 듣고 천만낙심했습니다. 그는 울지 않으리라고 마음을 다짐하지 않았어요. 그때 그는 벽을 향하여 앉아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울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얼마나 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울음이 터져 나왔던지 실컷 울었더니 하나님이 이사야를 집으로 가는 길에 돌려보내서 야, 너 빨리 돌아가라, 돌아가. 선지자가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내가 네 눈에 눈물을 보았노라. 그러시면서 네 수 안에 15년을 더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는 자를 주목하여 보십니다. 여기에 1000명이 있고 10,000명이 있어요. 그들이 다 희희낙낙하고 즐겁고 행복하고 웃고 있을지라도 그 중에 한 사람이 울고 있으면 우리 주님은 그 울고 있는 사람을 주목하여 보시는 겁니다.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나인성이라고 하는 곳에 가셨을 때 성에서 나오는 장례 행렬이 있었습니다. 가부의 아들이 죽어서 장례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당시 그 나라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당일에 장례를 치릅니다. 더운 곳이기 때문에 며칠을 두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시신을 마루에 누이고 그리고는 몸을 깨끗이 씻고 새 옷을 입히고 그리고 머리를 뒤로 빗겨서 단정하게 하고 그리고 갈대로 관을 엮어서 그 시신을 그 위에 얹어 놓습니다. 이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수군거리겠죠? 방 안에서는 과부가 울고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으니 얼마나 마음이 슬프겠습니까? 사람들은 혀를 차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이 여자는 무슨 죄가 많아서 남편을 먼저 보내더니 이제 하나밖에 없는 아들마저 죽었나? 이제 어떻게 살라는 거야? 그러니까 한 사람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렇게 내가 말해도 내 말을 안 듣더니 결국은 이 꼬야리 돼버리고 말았잖아? 어이구. 여성들은 남편이 죽어도 자식이 죽어도 부모가 아파도 다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죄 때문이라고 그렇게 자기 탓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악과를 맨 먼저 따먹은 죄인이라는 그 오명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장례식은 맨 앞에 여성이 있습니다. 그 뒤에 시신이 가고 그 뒤에 가족들이 따르고 그 뒤에 동네 사람들이 따라가고 맨 뒤에는 호곡꾼들 피리를 불면서
통곡을 하는 사람들이 뒤를 따라가게 됩니다. 그 죽음의 행렬이 나인성에서 쭉 나오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그 성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죽음의 행렬과 생명의 주님이신 예수님의 행렬이 딱 맞닥뜨리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쭉 보시면서 누구를 보셨을까요? 누구를 보셨을까요? 그때 예수님이 그 과부를 보시고 울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주님은 우는 자를 주목하여 보신다고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 길 나오고 있는 그 장례 행렬 중에서도 예수님은 울고 있는 그 과부를 주목하여 보시고 울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관에 손을 대시면서 청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 죽었던 청년이 벌떡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청년을 그 어머니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우리가 만일 억울한 일이 있고 슬픈 일이 있고 괴로운 일이 있어서 방구석에 숨어가지고 거기서 땅바닥을 치면서 통곡한다면 글쎄요, 울어서 속은 풀어지겠지만 그 후로는 아무 일도 달라질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울고 주님이 우리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보신다면 우리는 주님의 위로를 받을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들이 주목하여 볼 것은 이 과부가 그냥 울었다는 거예요. 그냥 울었습니다. 운 것밖에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다른 기적을 우리들이 성경에서 찾아보면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주님,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든지, 아니면 주님께 가까이 와서 몰래 그 옷가에라도 손을 댄다든지, 아니면 주님께 와서 엎드리면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라든지, 어떻게 뭔 제스처를 해야 주님이 반응하셨는데 이번에는 그 과부가 예수님께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무슨 믿음을 보여준 게 있습니까? 아무 믿음도 보여준 게 없어요. 구해달라고 하거나 살려달라고 하거나 불쌍히 여겨달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그냥 울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아들을 살려주신 것이에요.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여호와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울기만 해도 우리의 속을 다 알아요. 우리의 마음속에 모든 것을 이해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들이 지금 믿고 있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 하나는 무엇인가요? 그것은 주님이 여인에게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혀를 차면서 거봐, 내 말을 안 듣더니 내 그럴 줄 알았어. 인생을 그렇게 살면 안 되지. 그러면서 이 여인에게 여러 가지로 책임을 추궁하고 손가락질을 하고 비난하고 그를 수치스럽게 했을 것입니다마는 예수님은 이 여인을 조금도 비난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책임을 추궁하지 않으십니다. 너 왜 이렇게 했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무슨 보험회사 외프논인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 여인의 그 아픈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그를 격려해 주셨던 것이죠. 이때 당시 유대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면은 항상 물어보는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저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은 누구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 본인의 죄입니까? 이렇게 원인을 따지고 그리고 누구 탓인지를 항상
마음속으로 질문을 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거 따지지 않으십니다. 지금 내가 잘못했던, 저 사람이 잘못했던, 누가 잘했던 못했던 그걸 따지지 않으시고 주님은 울고 있는 사람의 그 손을 무조건 잡아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에요. 우리 모두는 그건 너, 바로 너 때문이야 그러면서 서로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비난하고 책임을 돌리지만 이 과부는 바로 그 손가락질의 상처를 받으면서 낙심하고 울어야 했지만 주님은 그 누구의 책임도 추궁하지 않으시고 비난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이죠. 우리 주님은 이렇게 우는 자들을 무조건 위로해 주시는 좋은 분이에요. 그 주님의 위로는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6.25 전쟁을 겪었죠. 저는 6.25 이후 세대입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6.25 전쟁을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6.25 전쟁이 끝나고 폐허가 된 우리나라가 얼마나 힘들게 고생을 했는지는 아마 다 들으셔서 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는 말, 나 때는 말이야. 근데 그 라떼라고 하는 거 있죠, 라떼. 응? 그래서 뭐 라떼 얘기하면은 그거 얼마짜리야?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다고요. 근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빨갱이라고 갖다가 쳐 죽이고 국방군이라고 갖다가 쳐 죽이고 부역했다고 죽이고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식을 잃고 남편을 잃고 가족을 잃고 울어야 했습니다. 또 가난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때는 날씨도 그렇게 춥고 덥고 그랬어요. 왜 그랬는지 몰라요. 아마 우리가 기름기가 없어가지고 추위를 더 유난히 잘 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 가서 울었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통곡을 하면서 우는 그런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가 회복이 된 것은 바로 우리들이 교회 가서 울었기 때문에 그때 그 상황을 이길 수 있고 버틸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를 버티고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 소리를 금하여 울지 말며 내 눈을 금하여 눈물을 흘리지 말라. 내 일의 갚음을 받을 것인즉 너의 최후의 소망이 있을 것이다. 이제는 이길다는 것이요. 이제는 우리의 한을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제는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날이 될 때까지 기다려라, 참아라, 버텨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울 때 가만히 계실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울면 엄마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듯이 우리가 울 때 하나님은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울 때 하나님이 저 하늘을 위해서 야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더 참아, 그래 그렇지, 조금만 더 이렇게만 하시다가 참지 못하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하나님이 기어이 사람이 되셔서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울고 있는 우리들 가까이 오셔서 등을 토닥거려 주시면서 힘내 그리고 손을 잡아주시면서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러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끝까지 견딘 자는 이기게 하십니다. 이제 여러분 주님의 손을 붙잡고 조금만 더 참고 이겨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종 격투기, 종합 격투기라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말로 표현을 하는데 주먹으로 때리기도 하고 발로 차기도 하고 막 그렇게 싸우는 거 있잖아요. 권투도 아니고 레슬링도 아니고 하여간 뭐 되는 대로 싸우는 그런 겁니다. 굉장히 격한 운동이죠. 근데 이제 상대방과 같이 링 위에 서서 싸움을 하면은
서로 간을 보는 거예요. 잽을 날리고 발로 차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간을 보면은 1분도 안 돼서 상대방이 얼마나 세다는 걸 알게 됩니다. 아, 이 정도면 내가 이길 수 있겠다든지, 아, 이 사람은 내가 도무지 감당을 못하겠다. 그러면 이제 몇 분 안 돼서 아, 내가 이제 빨리 이거 이길 수 없어. 도무지 안 돼. 도무지 안 돼. 나는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포기를 하려고 1초 1초를 견디는 거죠. 일각이 여삼춥니다. 언제 포기를 하지? 언제 포기하지? 그러고 있는데 그 순간에 상대방이 먼저 수건을 던져요. 나 포기합니다. 그래서 버티다가 그냥 저절로 이긴 사람이 굉장히 많대요. 여러분 힘드시죠? 조금만 참아보세요. 사탄도 지금 굉장히 힘듭니다. 조금만 참아보세요. 우리가 끝까지 버틸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위로는 무엇이냐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신다는 것이죠. 어느 개척교회 목사님이 목회 한계에 부닥쳤습니다. 도무지 일어설 수가 없어요. 교회가 부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매달기로 하고 40일 금식 기도를 선포하고 이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하루하루를 금식하면서 버티기가 얼마나 힘든지. 근데 이 목사님은 금식 기도하다가 그만 세상을 떠났어요. 체력이 바닥까지 왔습니다. 그럼에도 그것을 이기려고 하다가 그만 못 이기고 세상을 떠났어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던 사모님은 졸지에 과부가 됐습니다. 그 목사님의 아들은 어린 청소년이었는데 아버지가 고생하는 것을 봐도 지금 교회를 다닐까 말까인데 아버지가 금식 기도하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이 아들은 교회를 더 다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 걸까요? 안 계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우리 편일까요? 아닐까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어머니는 눈물로 통곡하며 이 모든 어려운 시기를 보내야만 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의 아들이 청년이 돼서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마음을 먹고 신학교에 갔습니다. 목사가 되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그 목사님이 누구냐면은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입니다. 그 교회 교인이 수만 명이에요. 한국 교회의 미래를 열어가는 훌륭한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우리들이 눈물로 씨를 뿌리고 울면서 통곡할 때 우리를 지켜보시는 주님은 그 눈물로 끝나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하신다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두 종류로 갈라진다고 하죠. 오른쪽에는 양이 있고 왼쪽에는 염소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양들은 고난의 시간들을 눈물로 보내면서 인내로 믿음을 지키고 주님 앞에 여전히 충성합니다.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상황을 이겨낸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는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서게 되면은 막 울 것 같아요. 나를 처음 본 그 새댁이 고생했냐는 말 한마디에 울음을 터뜨렸던 것처럼 주님이 나를 보시면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애썼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저는 주님 앞에 그만 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잘한 일도 있고 못한 일도 있지만은 주님은 그 공과를 따지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냥 저를 위로해 주시고 눈에서 눈물을 닦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왼쪽에 있는 염소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7장에 보면은 에서는 희희낙낙 사냥하면서 들로 산으로 다녔죠. 그는 슬피 울며 이를 갑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풀무불에 던져지고 울며 이를 간다고 말씀하시고, 왕의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던져지게 될 때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들은 마지막 심판 때 슬피 울며 이를 갈까요? 이 세상에서 희희낙낙 하나님 앞에서 울지 않고 마음의 문을 닫고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은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